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15장 말씀의 이 상황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이제 제1차 전도 이제 선교를 떠난 거죠. 선교를 떠나고 2년여 만에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 두 분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두 공동 목회를 하셨으니까 두 분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이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저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 땅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이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안디옥이 저지대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구원은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가요?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야 구원 받는 건가요? 성경 말씀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겠네요. 아니죠.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뻐했고 또 이방인들도 기뻐했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잘 될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픈 순간도 있고 또 성공의 순간도 있고 또 실패의 순간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고 또 그게 역전이 돼서 기회가 되는 기회의 순간도 있고 또 만남의 순간도 있고 또 이별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또 살게 되는 순간이 있고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생은 돌고 도니까요. 항상 안 될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잘 될 수만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냥 잠잠히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과 믿음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또 나를 역전시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과 또 강력한 그런 믿음,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안디옥 교회가 위기가 찾아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을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5장 2절을 함께 볼게요.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할례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할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와 나 사이에 자녀됨의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야 되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겠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할례 써 있어. 창세기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야. 맞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방인들도 해야지. 할례 받아야지. 아마 반반 의견이 나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유대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을 겁니다.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나왔잖아요. 심하게 싸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아니다, 나도 예수님 믿지만 할례 받아야 되는 거다, 성경에 써있지 않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지?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시끄러우니까. 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나는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예화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이제 바닥에다가 카페트를 깔아야 되잖아요. 옛날 교회는 이제 바닥에 카페트를 깔았다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깔지 않는데 그것도 그 정중앙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있는 곳은 담임 목사님이랑 성가대만 꼭 밟고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아니다. 초록색 카페트를 깔자. 그러면서 각각의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간색 카페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나아가자. 그래서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그리고 초록색을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니다. 성전은 푸른 초장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보혈파랑 푸른 초장파가 교회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박이 터지게.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들이 막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막 나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시끄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사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거짓 이야기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할례를 얘기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이제 그 누구나 구원 얻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꿈을 꾸리라. 네.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세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때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재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오늘 오겠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슨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 때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특정한 몇 사람, 선지자 몇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인 거죠.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환상과 예언과 그리고 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짓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을 이용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그 사람들이 거짓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 안디옥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사탄이 이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존재며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은 거짓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마음 누가 주나요?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믿어도 안 되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믿어도 안 되는 걸 처음 해보셨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처음 해보셨어요?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쳐내지 마시고 그런 사탄의 음성을 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쳐내시지 마세요. 기도하면 안 돼. 저 집사님도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해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되는 사람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갖게 하나요? 사탄이 갖게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바른 생각이 아닌 거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말씀, 두 말씀 하셨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죽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경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과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거짓말로 허물어 버립니다. 뭐라고 허무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간단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죠? 이간질? 해보셔서 아세요? 이간질 어떻게 해보셨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거죠. 여기 가서 저 사람의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사람의 이 말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진짜? 그렇게 안 맞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는 야, 너 그렇게 안 봤대?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꼭 비밀이야 하며 얘기하면 그 비밀이야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내 귀에도 그 상대방의 귀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만 알아? 그럼 너만 알라고 한 그 얘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오픈하는 거예요. 세상엔 비밀이 없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도 없다. 그래서 그냥 비밀 없이 사세요. 그게 상처 안 받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나 그렇게 나쁜 놈인 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알고 있는 거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아. 나 진짜 나쁜 놈이야. 그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물론 사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었다고요.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죠. 그러나 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 무뎌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죄가 있지. 지난주에 또 이런 죄를 지었지. 여러분, 그렇다고 죄 짓고 낙심하고 무너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그의 이인자였던 그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후에는 의심받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탄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은 성경의 말씀, 반은 내 생각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성경을 읽고 알게 되면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것을 믹서를 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사탄이 야 괜찮아, 야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야 회개할 거리도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뭘 마지막 때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시겠어, 시간 많아, 전도 지금 안 해도 돼, 시간 많다니까, 꼭 오늘 그렇게 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돼, 믿음 생활 해야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조금 내 마음에 찔리거나 듣기가 거북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대체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것은 내 마음이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명확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뒤섞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많아야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취미 생활을 이것저것 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있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하고요. 행복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탄이 뒤섞어 놓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고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네 속에 나 있어, 느껴봐.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살맛이 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오늘 찬양을 부를 때 2절에 이런 말씀, 이 찬양이 있었죠. 가사가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위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지치고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길에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 고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말, 내 입술 꽉 닫아버리고 그래 어차피 세상은 독고다이야. 누굴 의지하며 살겠어. 그렇게 그래 인생은 나 혼자야. 교회도 그냥 혼자 다니는 거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돼요.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나누시고 저 사람이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오픈하시고 비밀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거죠.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가서 기도해. 뭐 나한테 얘기해.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야. 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기도해. 이게 위로죠. 아 그래? 힘들어? 아 어떡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 힘들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그래 기도해. 예배 제대로 드려줘. 하나님 붙잡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상처다 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맞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공감도 못 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이 얘기는 꼭 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 얘기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래 기도 좀 해. 기도해야지. 그래 너가 살잖아. 너가 영으로 살아나고 너가 영이 깨어나야 그래 너가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혼자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져도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하면 내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이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막 변론을 하고 심하게 다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좋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사울의 이 다혈질의 이 성격인 이 사울이 그냥 좋게 얘기했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에 이제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 대형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막 움직여지면서 맞아. 창세기 17장 10절에 써 있었어. 그래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나 보다. 참 근데 그거는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사람들은 막 마음이 움직여지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기 시작하고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막 싸우기까지 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전도할 때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사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변론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어요. 점점 더 교회만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울과 바나바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요. 뭐냐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보내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사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 결판을 내자. 그렇게 선택을 해요. 여러분, 정말 잘한 결정이거든요. 만약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회의를 통해서 한번 다수결로 결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랬으면요. 그래서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51%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로 통과를 시켰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 그거를 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아니야,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보내보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보내게 돼요. 그랬는데요, 6절 한번 봅시다. 15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예요. 이게 공식적인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 여러 가지 회의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그 회의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회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거는 좀 실력 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성도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알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왜 열렸냐? 할례 때문에 열렸다. 그래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다.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깊은 회의가 있었던 거죠. 7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네, 이제 회의가 열렸으니까 아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총회 때 이제 회의하잖아요. 의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회의하기도 하고 하죠. 지금 그런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할례파.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회의가 아주 치열하게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누가 이제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함께 먹고 자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맞다 하면 맞는 거고 베드로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던 때였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해서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방인 전도의 문을 나에게도 열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믿으니까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새벽 기도 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잘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냥 믿음 없이 읽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 얻는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불붙듯이 타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10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10절의 말씀으로, 10절 11절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하세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우리도 못 지키던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강요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이 2배, 10배로 갚아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헌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예물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으로, 나 믿는데 무슨 믿음으로 하냐? 무슨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냐면, 이 돈이 없어도요, 저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저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세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위에 사람 없어도 살아요. 건강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하시면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 2랩돈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 이 돈, 저 돈 중요하고 더 돈 사랑하고 돈 정말 아끼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진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요. 이 세상 명예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깝지만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맨날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맨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그냥 값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이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이제 못하고 순식간에 정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쟤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장님 쫓아가는 거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럴 때는 뭐 교회 다니지 마. 좀 여행 좀 갔다 와. 힐링하고 와야지. 산에 갔다 오고 뭐 바다 갔다 오면 많이 마음이 풀릴 거야.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상담을 해줄 거예요. 그래, 그럼 뭐 그렇게 갔다 와. 교회 빠져도 되지 그까짓 거 정말 그까짓 거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까짓 거일까요? 그까짓 거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그까짓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그까짓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저한테도,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저희 목회 과정 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홍민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해주시는 말씀. 목사님 요새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홍민기 목사님은 그래, 기도해, 기도원 가, 금식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진짜 맞아, 지금 기도할 때지. 그래서 가잖아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괴롭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이 감정들, 힘든 상황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이제 끊어버리고 싶어 해요. 나는 못났어. 내 인생은 망했어. 다 끝난 것 같아. 우리 집은 망했어.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망했다고, 틀렸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이야기예요. 거짓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게 뭐가 돼요?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못생겼어.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남 미녀예요. 미남 미녀도 상상 초월한 미남 미녀를 뭐라고 얘기해요? 초미녀, 초미남이라고 그래요. 초월한다는 거죠. 진짜 미남 미녀예요. 여러분, 잘났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난 거예요. 여러분, 못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내가 기도만 하나님 함께 하셔 이렇게 계속하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마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난 말도 잘 못해, 난 믿음도 없어,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어, 여지껏 안 됐잖아. 여러분 그런 말을 붙들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해보세요. 함께 읽고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를 지명해서 나를 꼭 집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팔로 우리를 안으셨어요. 이미 구원해 내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셨단 말씀이시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